네, 안녕하십니까. 또 낮 예배로 안식일에 저희가 뵐 때랑 또 저녁 예배로 이렇게 뵐 때랑은 또 이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이런 기도의 저녁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을 뵐 때면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귀한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연합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어린이 그룹을 인도하여 이 인도에 있는 이 전통 금재련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숯불이 피어오르는 이 가운데 그 곳에서는 이 재련할 금이 있었습니다. 불길이 그 혼합물을 태우는 동안 금이 이 정제되고 있었는데요. 이 금 재련공은 이 도가니 집게로 금을 꺼내보고 충분히 정제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혼합물과 함께 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금을 다시 집어넣을 때마다 불길은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지켜보던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불을 더 높여가면서 이렇게 순금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언제 그러면 순금이 다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재련공이 말합니다. 금에 내 얼굴이 비치게 되면 다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혼합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가운데서 마치 단련되어지는 금처럼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정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금의 형상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재련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면서 그때까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는지, 그래서 단련되어질, 정련되어질 필요가 있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입니다. 다 의인은 없이 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인된.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류의 마치 맏아들, 맏형님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회복시켜 주시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소망 671쪽에 보면 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이 온전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훼손된 형상이 회복되도록 보내주셔서 그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의 훼손된 형상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그리스도의 명예가 높아지고 그것이 확실한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와 같은 희생과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죄로 망가진 상태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그저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명예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단은 그 일들을 너무나 기뻐하며 계속적인 회방을 하겠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온 우주적으로 지금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이루게 하셨는데, 사단 마귀도 이 세상으로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든 그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며 멸망시키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쓰고 있겠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래서 온 우주 세계가 구경거리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구원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가운데 내버려져 멸망 가운데 그저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일이 온 우주의 대쟁투에 정말 주목거리로 지금 바라봐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책 225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품성 건설은 인류에게 맡겨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서 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제고되어야 했던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이전에 어떤 세대도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청년 남녀들이 오늘날처럼 큰 위기에 직면하던 때도 일찍이 없었다. 점점 이 품성 건설 중요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때에 있고, 그 일을 회방하기 위한 더 큰 위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중요한 품성 건설을 이룰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이 모세의 모본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앞서 이렇게 기록되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26절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가 품성 건설하는 데 있어서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또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분노와 이런 것들을 참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 능력 베푸시는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켜보시는 우리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품성건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욥의 경험은 어떠한 고난과 또 시련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정말 고통 가운데 너무 처한 상황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정말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볼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고 분명히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분, 단련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인도함 받고 단련함 받은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련하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브랜드가 있고 하다면 얼마나 공들여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접 재련하시면서 누구의 브랜드로서의 형상으로 이렇게 온 세상 앞에 구경거리로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브랜드로서 마치 욥에게 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면서 정말 그 일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온도와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또 단련의 상황이 정말 이런 뜨거운 불길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직장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가정 내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내 질병의 문제이든지 내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욥이 간직했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되다가 정금이 마침내 되지 못하고 중도에 그냥 버려지면 정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금같이 나와서 그 마지막이 금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재련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가 더욱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이 설명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다 더디옴으로 졸며 자게 됐어요. 그런데 이 10처녀 가운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여분의 기름으로. 어리석은 5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은 뭐를 상징한다고 합니까? 이 성령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이것은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맺어야 할 이 품성에 대한 이 설명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청년 지도자 1896년 1월 16일자의 내용에 보면 이들은 위기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한 자들을 상징한다. 그것은 마치 이웃집에 가서 당신의 품성을 좀 나눠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꺼져가는 등잔을 위해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었다. 품성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은혜의 시기 동안 의로운 품성을 체득할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품성은 양도할 수 있다고요?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품성을 그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도록 미리 은혜의 시기 동안 준비해야만 하는 일, 체득해야만 하는 일, 건설하고 개발해야만 하는 일을 지금 바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품성 개발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그들의 삶과 품성을 통하여 그 구원을 반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처녀의 비유 이후에 나오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그 품성이야말로 구원받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10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희게 되고 재련되어 구원받게 될 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처해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단련되어지고 연단되기를 원하시게 되겠죠. 정결하고 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지혜를 통하여 깨달아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정말 의로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맨 마지막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모든 품성 건설의 기회가 이제는 다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은혜의 시기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고 의로우신 그분을 힘입어 더욱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것이며, 품성 건설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그 신앙 공동체 교회의 삶을 통하여 또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건설하고 주의 품성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다 지금 혼자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은사가 아니고, 그죠?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역할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모든 이 외에도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주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활용하고 그러면서 품성을 개발하고 주의 품성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있고요, 교회 구성원이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더욱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을 더 건설하고 주의 품성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세상에 혼자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마치 그렇게 수도 생활하듯이 하면서 품성을 건설하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다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사랑이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우리의 그러한 이 입술에 또 전파를 통하여 또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득해 보았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1쪽인데요. 사탄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하며 그의 속임수는 무섭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 안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설과 흔들림이 있는지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사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 정말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으로는 어떨까요? 세계 단일 정부로 온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경배를 받으려는 사탄의 무리의 활동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이처럼 격렬하고 단호하고 무서운 속임수로 이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여러분, 가장 고통의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견디면 단련되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주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정말 의로워지고 성화되고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하여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영이신 주님을 통하여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맨 마지막 성경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설교 서두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다 되어지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고 그분을 온전히 붙드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칭하시게 될 우리 그분의 그런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함께 참여하셔서 그분의 형상을 더욱더 본받아 가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더욱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재련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환난 중에 여전히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재련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귀한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